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알빈이 그렇게 했듯이 계속 이렇게 육주의 그 신앙을 따라서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주제 설교라든가 제목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지금 계속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대중가요를 한번 짧게 부를 건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앞에 아마 이런 A4 용지를 들어오실 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예배를 좀 드리자 이래요. 우리 어린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 A4 용지로 또 눈으로 귀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타도 좀 발견하시고, 오타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최진희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제 잠깐 농악 축제를 평창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악 축제를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박림에 300우신가 이 농악의 무형문화재인가 인간문화재였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그것도 바꾸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로부터 이렇게 매월인가요? 이렇게 돈도 받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 평창에 가가지고 장평에서 하는 이 평창 농악 축제에 참여하니까 새롭더라고요. 잠시 한 1시간 동안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옆 코너에서 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이 통기타 가수를 좀 본 거예요. 그 중에 저보고 무엇을 불러주기를 원하냐고 또 하기에 제가 사랑의 미로를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미로는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한번 아시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됐지라고 좀 들어보세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한 나의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이런 노래예요. 제가 좀 잘하는데 음이 갈라지네요 마지막에. 하여튼 이런 노래였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미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미로. 지금 미로라는 게 미궁에 빠진 것과 같죠. 여러분 미로 아시죠? 정말 그래요. 이 미로에 빠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미로에 빠진 인생과 지금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봐요. 가도 저는 원위치에 있고 이 길로 가서 이 입구를 빠져나가는가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봐요. 예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민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미로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이 미로 공원을 탈출하는 이 시합을 했죠. 그런데 우리 민토 아이들이 어떤 팀이 해도 이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탈출을 못해서 당황해서 중간에서 막 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서 데리고 나온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아요. 죄에 빠져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모든 그 저주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이 길이 좀 난가해서 그 길을 좀 선택해서 시기하고 질투에 반역하면 그리고 그 길을
그 탐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는, 그래서 큰 재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그 사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미로와 같은 인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니 마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지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에서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그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이 길을 가면 올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미로에 빠진 인생처럼 잘못된 인생을,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퍼를 주시고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보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길은 혼돈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를 착각에 빠지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우리를 죄악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영혼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주보에도 이 A4 용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이 길을 선택하면 참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길, 자기들이 지성으로 생각한 길, 자기들이 경험으로 생각한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정말 꽃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그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이 삶은 고난과 그 죽음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또 이 서핑을 하는 것처럼, 이 파도를 타는 것처럼 올라감이 있으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그 추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늘 보여주세요. 홍해 바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홍해를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죽이려고 아우성 치며 그 군마를 타고 쫓아오는 그 로마 군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처단해 버리시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지키시며 대신 싸우시고, 아니 그들을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곤곤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탄식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넘어서 도리어 그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미로의 인생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와 더불어서 이 민수기 16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론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았는데, 아론은 갑자기 그 여호수아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부각되니 이 사람들은 이 아론을 좀 의심하기도 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리를 탐내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총에 참석한 250명과 더불어서 이 고라가 모함을 작정해요. 아니 반역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탄식을 넘어서 대항하면서 그 모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공격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역을 꾀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셨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금방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고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이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닭대가리 머리인지 모르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듯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뭐였었다고요? 은혜였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요. 조금 살아보면 나의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서부터 여러분 그것을 알아요. 뒤를 돌아보면 살아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나라는 존재 가치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저기 강남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냥 오기만 하라고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개척 멤버였던 우리 조모시기 이 집사님을 보고 차마 떠날 수 없는 이 가운데서 제가 있기로 작정했을 때 그 후에 내가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막 빠개지고 떠나가고 막 장로도 떠나가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랐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 뒤돌아본 그 뒤돌아봄 속에서 후회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이 있었음을 저는 고백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튿날 돼서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튿날 돼서 또 그들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해요. 이 16장 후반절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이 모세와 아론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을 내가 다 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보시는 하나님이 그 답답하고 원망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모습이 너무 제약 가운데 있고 저들이 너무나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화를 내시죠. 그럼에도 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한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이 오늘 17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보시죠. 17장 오늘 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뭐에게 됐어요?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탄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죽음을 본 가운데서도 그들을 특별히 살리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현실을 보면 또 원망하게 되고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불과 병으로 우리를 다 죽이시니
우리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 나가다가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 죽다 보면 우리는 다 죽고 망하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뭐 이런 간청에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다음 주에 막 화를 내세요. 그래 오지 말라고 또 화를 내세요. 그 말을 또 믿고 안 가면 그 다음 주 돼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 본 지가 참 오래됐구나. 너 참 본 지가 오래됐어. 오늘도 이 역설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들을 좀 어찌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망하게 됐고, 다 죽게 됐고, 다 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뒤돌아보는데 자기를 완전히 살피지 못한,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될 텐데 지금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그 죽는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외침이요, 이런 간청입니다, 사실은요. 오늘날도 인생의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참 잘 믿고 싶은데, 난 정말 예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믿는 것이 참 힘들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이 죄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나의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으니 나의 인생의 길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 실타리처럼 꼬인 나의 인생이 어찌하면 풀리고 어찌하면 이 행복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의 외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원망의 죄에서 좀 빠져나오면 될 텐데, 그 원망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탄식하는 이 탄식과 같습니다.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너 탄식하지 마라. 너 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말라. 누가 너희들의 지도자를 뽑아, 누가 너를 지금 그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냐 라고 말해요. 누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누가 이스라엘의 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택하여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리더자예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임을 지금 더 중요함을 이 성경은 말하면서, 그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정말 중요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미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시는데,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못해요. 또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되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 텍스트, 이 시험은 똑같으나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오래 가지 아니고 빠르게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물론 오래 풀어주시는 하나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면서 눈동자같이 그들이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오늘 돌파구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지. 죄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아주 매우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12지파, 이 수대로 12종족에게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 12지파의 지팡이에 지파 이름을 다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가져놔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 택한 이 족속인지, 그리고 누가 택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택한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원뿌리에서 제거된 거예요. 바짝 마른 겁니다. 살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거에서 싹이 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택한 지팡이에는.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증거궤 앞에 둡니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증거궤 앞에 둬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 보니 증거궤 앞에 놓인 이 지팡이 중에 레위 지파에서 가져온 이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이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법궤라는 게 우리 잘 얘기하죠. 그 법궤에 3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만나가 들어가요. 또 하나는요? 예, 뭐가 들어가요? 깨병 지팡이요. 십계명 돌판에 들어가요. 예, 십계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예.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예, 이 들어가요. 증거로 삼은 거예요. 예. 이 3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택했는지, 어느 족속을 택했는지, 누구를 택했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의 자리를 탐하는 그 자리는 그 모세와 아론은 내가 택하였다고, 내가 택하여 세웠다고, 너 더 이상 원망과 탄식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더 이상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 가져와라. 누가 택했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원망이에요. 어디에 그 뿌린지 아세요? 싹이 나고요, 음이도 꽃이 펴요. 이 지팡이에. 그리고 살구 열매가 달립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정말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예?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듯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현상, 여러분 정말 가당치 않은 일 아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어요. 어디서 고백했는지 아세요? 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고백했어요. 첫째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로마서 8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을 택한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발하듯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론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길을 택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길을 택한 것 같지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있게 해요. 여러분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비전 선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래요? 우리 중간에 보면 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오래 다녀도 비전 선언문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긴 있는 줄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부름받은 부름자요, 보냄받은 보냄자요, 소명받은 소명자요, 사명받은 뭐다? 사명자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 선언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보냄자로 보내실 거예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받아 그 사명받은 자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랑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다. 너는 택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각자의 직파대로 그 당시도 일을 맡기셨어요. 너는 택한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선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면서 각자 일을 맡기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은 하찮게 작게 여기면서 모세와 아론의 일만 크다고 여기면서 그 일을 탐했던 거죠. 결국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보다 이 택한 리더자로 택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 또한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론을 택하셨더니 너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택한 사람으로서 택한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은 원주 사랑의 교인들이에요.
그런 후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뭐라 그러냐면 도로 증거궤 앞에 두라고 이 말씀하심이 있어. 더 이상 원망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포징으로, 백성들이 패역한 포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떨과 비틀어지는 속에서 다 죽고 다 망하는 그 삶 가운데서 길은 그 포징되는 그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너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포징으로 삼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그 불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주시는데 그 녹뱀을 만들어 그 쳐다보는 자는 살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였어요. 그 포징으로 우리에게 삼아요. 그런데 왜 아론 지팡이에서 많이 싹이 났을까요? 왜 아론이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상천외한 기적을 행하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망을 그치기 위함이에요.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함이에요. 둘째는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이 그루터기 같이 남은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교회를 안다고 집에서 게임이나 할 줄 모르지만 오늘 여기 작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곳에 나온 이 하나님이 큰 은혜가 우리 윤상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 많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고 돈이 많은 교회가 거치는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곳이라면 저 산골 오지에서 또는 저 섬에서 노인들 한두 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곳, 아니면 자기 식구들끼리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은 여러분 나쁜 교회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곳이고 좋은 교회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는 이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이 좋은 교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다시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여 세웠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피하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포징을 보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기억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 이곳에 나오는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 은혜라는 찬양을. 자, 사랑하는 원주 사랑의 교인 여러분, 당신은 여기 오타도 났죠? 당신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임금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보혈의 피로 죄를 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택함을 받은 택감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가족과 이웃에게 주보, 오늘서부터 그냥 가지 말고 한 주보 3개, 5개씩 가져가서 옆집, 앞집, 뒷집, 동생, 친구 모두게 전해주시길 바라요. 예수 복음을 전하여 살아가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복음에 매이고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올해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이 나눠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바닥으로 내려온 이것도 누가 하셨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강원도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강원도를 떠났지만 이 강원도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원도에 내려올 때 어떤 한 사람의 논문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신대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제가 이 강원도를 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리고 강원도를 와서 내가 이 강원도를 변화시키겠다고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강원도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인들이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기독교적 국가관을 심어줘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왔죠. 그런데 지금 그 눈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 현재를 보면서 이제는 딱 한 가지 느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뿐이 저에게 없어요. 여러분 결단의 질문입니다.